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에스라서 7장과 6장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6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7장을 전후해서 앞뒤로 다르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하는 사건으로 뭐하러 왔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니까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돌아왔을 때도 뭘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시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거든요. 종으로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핏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냐면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노릇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 죄를 물리치는 출애굽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성전은 완공돼 있고 이제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근데 60년이 지나면서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2차 바벨론을 이끌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오늘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세속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적인 표현으로 그러면 종교가 영향력과 특권을 잃어버린 것을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병이 나으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게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뭐 해주시는 겁니까?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타락이고 세속화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말하고, 아론의 몇 대 손이라는 겁니까? 16대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일대를 100년으로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 집안은 몇 년째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까? 1600년 동안 이게 신앙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2대입니다. 2대.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200년 정도 넘었으니까 1대, 2대. 좀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4대, 5대까지도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신앙의 가문이 몇 대냐면 16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16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서 뭐냐면 신앙의 바톤을 뭐 해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11조도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 자녀들한테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돼요. 11조 가르치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 11조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 해야 나중에 쉽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게 나이를 드시거나 이게 사시다가 중간에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11조거든요. 이게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온전하게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11조 해야 돼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11조 하는 교인만 우리 교인이다. 그 정도로 뭐냐면 11조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 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세뱃돈 받으면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11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용돈 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얘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거든요. 매주 용돈을 좀 주라. 매주 용돈을. 저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세대는 용돈 받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용돈 받는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타다 쓰거든요. 책값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다 쓰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11조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용돈 받아서 11조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자꾸 해야 나중에 무엇을 벌어도 월급을 타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거기서 뭘 뗄 수 있냐면 11조를 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 6장, 9장,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열심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없고 뭐가 있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고? 물리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다른 편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실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권세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한테 말하면 왕이 뭐 해줘요? 들어줘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그 도우심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끊임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이고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늘 뭐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들림 받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가졌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알았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제 본성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제 본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천사도 타락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내가 올라가겠다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오늘 에스라가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면 에스라가 올 때까지, 에스라가 생길 때까지, 에스라가 세워질 때까지 뭐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리신 겁니까? 1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 그 앞에 15대 때 사람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이 아니라 아론의 15대 손도 쓸 수 있고 아론의 14대 손도 쓸 수 있고 아론의 13대 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12대 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 쓰고 그 사람들은 다 패스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를 쓰냐면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를 써요. 에스라를 쓴 이유가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그럼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상 제물에 더럽히지 않고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내가 나를 깨끗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내가 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왕은 바뀌어요. 왕은 하나, 둘, 셋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더 높아지면서 쓰임받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냐면 에스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 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부르셔가지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그가 와서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가 결심했더니 오늘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조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원에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에스라를 따라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내가 말해가지고 건너편 창고지기한테 말해서 주겠다. 그래서 은은 몇 달란트까지 써도 되냐면 100달란트까지 써도 된다. 이게 33kg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와가지고 왕의 창고에 있는 은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왕이 정해준 선까지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그리고 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그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조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죠. 에스라는 뭐만 했는데 결심만 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뜻만 정했어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뭐 해주셔요?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뭘 하겠다라는 것은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환경 조건 만들어졌는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일해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걸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에스라는 그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 왕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조서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쁘게 드릴 애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뭐 하냐면 애물 드릴 것을 가지고 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누구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믿는 성도들, 특별히 에스라가 왕이 뭐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칭찬을 받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감을 느끼다는 거예요. 호감을. 옛날에 1970년대에 종교 호감도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어디였냐면 개신교였어요. 2위가 어디였냐면 불교였어요. 3위가 어디였냐면 천주교였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어디였냐면 천주교예요. 2위가 어디냐면 불교예요. 3위가 어디냐면 개신교예요. 근데 그때 천주교가 몇 프로 증가했냐면 7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3몇 프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1.6% 감소했어요. 1.6%는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죠. 수로 따지면요 14만 명이 줄은 거예요. 1.6%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수로 따지자 그러면 거의 15만 명이 줄어버린 거죠. 지금 계속 더 줄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호감이 없다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렇게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래요. 나하고 관계된, 내 이익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그 일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핵심으로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명기를 쓰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러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믿기 살게 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뭐 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지. 목사가 본을 보여야지. 장로가 본을 보여야지. 권사가 본을 보여야지.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내야죠. 근데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미워하고 저주한 자를 뭐하라고? 축복하라고. 성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안 되네요. 한 번 이렇게 등을 돌리면 화해가 안 돼. 옛날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도 뭐 한잔 하면 막걸리 한잔 하세요 하고 마시고 뭐 하냐면 화해하거든요. 성도는 그러면 성령이 막걸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뭐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성도는 막걸리가 성령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고 뭐 해버리는데? 풀어버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 풀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다는 거예요? 안 지켜요. 지킬 마음이 없어.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점점 뭐 해지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이게 타락이라고요. 우리가 나쁜 짓 막 해서 세속화하고 타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들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힘든 게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목회, 이게 목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힘든 건 딱 하나예요. 받은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런 무엇은 있어야 돼요. 몸부림은 좀 있어 봐야지. 그런 좀 막 어찌할까 싶으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듣기 불편하면 안 와보면 돼. 듣기 불편하면 안 오면 되거든요. 교회는 이게 강제력이 없어.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뭐 죽이기를 하겠어요? 어찌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안 와. 불편하면 안 와.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와버리면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은 어찌겠습니까? 죽어가죠. 그런데 다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교의 집사님이 어렵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술주정이에요. 술고래예요. 근데 부인이 교회 가는 게 싫어.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자 그러면서 뺏어가지고 옛날에는 아궁이 불을 뗐잖아요.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성경을. 타버렸어요. 성경이.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가서 봤더니 덜 탄 부분들이 있잖아요. 덜 탄 부분들. 거기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있었대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다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요? 그런다 그러면 그걸 뭐 어째야 돼요? 붙잡아야지. 그걸 붙잡아야지.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그래서 우리 감정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조건도 다 바뀌어요. 기분도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째야 돼요? 붙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회에서 기도 좀 해줘요. 말씀에 붙들린 목사가 되라고. 성도 말씀에 붙들려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 말씀 하나 이루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죠. 장사할 때나 시장에 가서나 사람 만났을 때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양보도 하고 그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친절하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말씀을 뭐 하기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말씀에 도 같은 사람이죠. 우리 전라도 말로 하자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을 뭐냐면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안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70년으로 정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70년이 지나야 누가 오니까? 에스라가 오니까.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는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죠. 예수님 좀 닮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부담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예수를 좀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제 몸을 말씀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필사해봐요, 필사. 말씀 필사해본다고요. 제가 사순절 때 뭐 말씀 읽읍시다, 필사합시다 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것보다는 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놨으면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군과 북군이 막 싸우는데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상자들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북군 병사 하나가 물통을 하나 들고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총을 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북군, 남군을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만 주는 줄 알았더니 남군도 주고 북군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 본 남군이 사격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리 1시간 동안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부상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면서 남군 장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병사, 북군 병사가 그랬답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죽음을 머릅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아침에 조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천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 같이 안산제일교회에서 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했냐면 일산 대학교에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맨날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이름은 대학교회인데 대학 안 된다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와 있는데 넌 크리스천들이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군 병사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변영원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놈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 이게 헐값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아니라고요. 아무에게나 주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